할렐루야. 아멘. 저는 좀 적게 들어도 여러분들이 좀 크게 하면 더 크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백향목. 백향목은 좀 자라면 높이가 40m 정도가 돼요. 40m면 상상이 되는 잘 안 되죠. 40m면 나무가 40m면 엄청나게 높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레를 재보면 거의 한 10m 가량 되는 이상 되는 그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재질이 곱고 단단하고 그래서 이 최고급 건축 재료로 쓰이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왜 이렇게 나무가 좋냐면 이 나무는 수 없는 비바람에 몰아치고 사시사철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견디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가만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견뎌낸 그 나무가 보니까 고급 나무를 쓰이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람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래서 수없이 견디는 나무가 견디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평탄한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그 삶이 항상 평탄하지가 않아요. 항상 여러 가지 비바람에 몰아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실 때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그 배를 타고 게네사렛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건너가려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주님의 그 명령을 붙들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난 것이 바로 풍랑을 만나요. 주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순풍의 돛담배처럼 싹 이렇게 해서 건너편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가 순풍의 돛담배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뭐가 불어왔습니까? 바람이 역풍이라고 그러죠. 앞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뒤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자들이 괴로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노를 젓고 바람을 맞아가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근데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으니까 야 힘들다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뒤돌아가자 하고 뒤돌아갔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온전히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또한 반드시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 것이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명령하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방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항상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우리에게 다 놓여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만나도 저방들은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처럼 풍랑을 만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야 이게 힘들다 뒤돌아가자고 뒤돌았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끝까지 가는 그것이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반드시 난 이 길을 간다. 반드시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른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길을 전부 다 갔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인물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가 참 좋아해요. 자 따라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너희를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부 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들어갔냐면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요. 그들은 왜 그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아름답고 강대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반드시 그 땅을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말렉 군대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목이 말라서 물이 없는 그런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만 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밟을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하령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도 어떤 환경과 여건이 찾아와도 아말렉 군대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장애물이 찾아와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할렐루야. 만일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게 해요.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게 한 중에 그 중에서 10명은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니까 너무나 적각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보니까는 과일들이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 과일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정말 적각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그 10명은요 그렇게 좋은 땅이지만 그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키가 장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을 보니까 너무나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키가 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보니까 너무나 성이 견고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전부 다 부정적인 입장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밟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눈앞에 보이는 당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이 밤에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되면 뭐합니까? 다 해결되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괴롭게 막 물을 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딱 찾아오시 배에 딱 오르자마자 풍랑을 향하여 바람아 상장하라! 명령 한마디 하니까 바람이 쫙 잠잠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배에 오셔서 명령 한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심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조방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 것, 자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만들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다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울 수 없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울 수 있습니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경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큽니다. 제 감정에 있어서 참 죄송하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20대 초반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인생이 허무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허무감에 빠져본 사람이 있나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더라고요. 20대 때 뭘 알겠어요. 근데도 인생이 허무해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정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여기 이제 목포가 가깝잖아요. 저는 이제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순천에 보면 순천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때는 이 목포 고등학교하고 순천 고등학교가 명문이었어요. 전주에 보면 전주 고등학교가 있고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였어요. 그때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친구들. 근데 저는 그 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보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다 정부에서 1등에서 10등에서 20등 안에 든 애들이 고등학교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했는지. 어떤 때는 그냥 막 진짜 놀고 싶은데, 좀 여자들 좀 꼬셔보고 여자들이랑 같이 좀 놀아보고 싶은데,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고등학교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딱 대학에 들어가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러려고 공부를 했는가. 그렇게 예수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더니 대학교 가보니까 대학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허무함이 찾아왔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대학 다니다가 이제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좋은 여자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면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다가 죽어? 이 생각이 같은 거예요. 20대 때요. 20대 때 얼마나,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얼마나 놀기 좋아합니까? 근데 저는 20대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나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구나. 이 고민에 제가 빠져가지고 모든 염려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내가 모르겠다, 한번 철학책을 좀 찾아보자 하고 수많은 조사한, 남들은 이제 취업 준비한다고 이제 토플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하는데, 저는 철학책을 찾아놓고 철학책 혹시 이것에 답이 있는지, 혹시 이것에 길이 있는지.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어울리면서 막걸리도 마셔보고, 근데 도저히 답이 없는 거야. 허무함이 오늘 술 마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걸리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야, 이거 해장국 먹어야 되는 모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짓국 한 그릇 먹고, 그래도 속이 아프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죠.
저는 군대는 이제 ROTC 장교를 갔기 때문에 소대장 시절이 있었어요. 군대 가서도 이것이 거칠지도 않는 허무감이. 근데요, 이런 허무감 속에 빠져있는 저에게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허무감, 그렇게 허무감에 빠져있던 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 두 눈에는 없이 눈물이. 여러분들 지금 눈물 안 흘리죠? 저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딱 보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마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 줄 알고 그 목사님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주님의 그 감동하심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눈물을 쫙 흘리고 있으니까 목사님 은혜가 됐나 봐. 저를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면서 이 목사님도 더욱더 힘이 나셔서 힘차게만 말씀을 전하시고, 끝나고 나면은 저를 지그시 쳐다보고, 이러면서 눈물 좀 흘러봐. 할렐루야. 아무튼 제가 그런 가운데서 제가 주님을 만난 거야.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의 주님의 내가 찾아오니까 순간에 내 삶 속에 있는 허무감이요,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허무감이 사라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한순간에 제가 담배를 한 2갑씩을 피웠거든요. 그것도 한순간에 오늘 사모님 안 왔으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쫓아왔는데 여자들 너무 배웠어요. 할렐루야. 이게 녹화되면 안 되네. 누구 만나니까? 주님 만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두려움이 없구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삶 속에 또 다른 시험거리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아니,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주님, 내가 이 땅에서 가는 이 길에 왜 이렇게 신호를 주시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쨌든 주님 앞에 빠질 때도 있었어. 제가 이제 대의로 이제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사나이가 한번 태어났으면 물질로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봐야지 하고는 그거 다 접고 벤처기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벤처기업 CEO를 제가 해봤어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주님께서 그 3년 동안 많이 다니시켰지. 계약이 될 때도 안 되고, 계약이 될 때도 그래도 또 목숨만 유지시켜 주시고, 3년 동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주님 앞에 3년 뒤에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찾아갔더니 저를 보고, 저 목사님 금식기도 가고 7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래. 저를 보고 순종하시. 7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고사리 금식기도로 올라갔는데, 7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올라오신 분들마다 올라오신 분마다 먹는 이야기를 하네. 삼겹살 먹는 이야기하고 하여튼 뭐 먹는 이야기. 근데 그때 제가 그래, 이제는 내가 주님한테 내 삶을 들여서 살기 원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세대 신학대학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련이 있어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냥 목회하면 그냥 진짜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또 그게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요즘 저희 각각 우리 저희 이제 교회 근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님 주변에 그렇게 많아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주님, 아무개 간사, 아무개 집사, 교회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무개 간사, 아무개 집사 아무리 힘들게 해도 주님이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 주십시오. 하늘이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은요, 주님께서 정화자들의 진짜 너가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가 나를 신뢰하는지, 이런 가운데서 너가 나를 의지하는지, 이런 가운데서 너가 나를 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끝까지 내가 내게 맡겨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지 감당하지 않는지를 나는 나에게 보고 싶다. 쉽게 말하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실현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다 이 믿음의 실현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다 하잖아요. 저도 착각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리서치로 모든 것이 그냥 탁 이루어지고 그냥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언제 이 고통, 이 시련이 언제 끝나요? 아, 집사야, 그 내가 어찌 알아? 주님만 아신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신뢰하고 주님 내게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맡겨주는데 어느 나라 가신다 할지라도 주님 저 참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 십자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을 보달라고 기도해라. 그거밖에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조화자들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도원에서 아니면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만나 봐야만, 그때 친민해 봐야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지 그때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정말 그들은 주님을 따랐잖아요. 주님을 믿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그 천명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 우리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잖아요. 이 제자들의 마음도요,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나니까요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한 거 아니냐, 다시 우리가 뒤돌아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누가 볼 때입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주님께서 그들이 너를 잡고 갈 때 주님이 그것을 뭐하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너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 너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뒤돌아서는지 원망하는지 불평하는지, 아니면 너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너가 나를 신뢰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이 믿음의 시련만 통과하면 그 순간 모든 문제를 마음이니까 싹 풀려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목회 가운데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목사님, 이 힘들고 어려움을 좀 제발 좀 장애물을 좀 제거시켜 주세요. 거둬가 주세요. 근데 그걸 끝나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물론 들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제거시키죠. 근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 또 없을까요? 좋죠.
제일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찾아오면 그것이 뭐라고 여겨야 되냐면 다 따라합시다. 보약으로 여겨라. 할렐루야. 그게 보약이다. 주님께서 저한들에게 보약 한 첩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2개면 보약 2첩을 주시는 거고, 고난이 3개면 보약 4첩을 먹어요. 3첩. 그러니까 보약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뭐가 자랄까요? 믿음도 자라요.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져.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찾아오고, 주님께서 그저 보약 주고 계시다.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옆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안 풀려요? 이렇게 안 풀려요. 날마다 저한테 전화가, 목사님 왜 저렇게 안 풀려요?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 집사야, 제발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냥 불평할 그 시간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발 감사해요. 너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더 큰 어려움이 또 찾아온다. 그냥 감사해요. 보약을 여기고 그냥 감사해요. 그거 먹고 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당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힘들고 어렵고 나한테 좀 거둬가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따라가서 주님, 이 환경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도 기도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요, 이제 그 기도원에 제가 좀 가봤더니, 이 여자, 지금도 목사님이 됐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원 앞에 와서 밤마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정이 있어요. 기도원 하다가 모습에 묻히지는 얼음이 있어도 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눈저리가 파랗게 멍이 들었고, 또 어떤 날 보니까 여기가 또 파랗게 멍이 들었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묻지 마세요. 가만 보니까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마음을 얻어 터진 거야. 이 얻어 터지고 나니까 남편한테 그냥 달려들지는 못하고 누구한테 와서 성전에 엎드려서 그 억울하고 속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또 털어놓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라면 이것 또한 달려지겠습니다. 이게 바로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 못된 내 편, 어떻게 저렇게 왼수 같은 것을 내가 만났는지, 하나님, 저 왼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난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이 환경 내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전도사님 그걸 통과하셨어요. 할렐루야. 통과하고 난 뒤니까요, 남편도 어느 날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목사님 되셨죠.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냥 협력해.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사람은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자,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른 걸 믿으면 안 된다. 오직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은 명예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 때문에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배우자도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사람도 한결같지가 않아요. 저는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할렐루야. 저는 진짜 사람을 만나도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한결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알아요. 그날 여러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요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릴 거예요. 아멘? 물질도요, 한결같이 내 수중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여수 살아요. 목포에서 여수 가깝지요? 근데 이 친구가 참 복도 많지. 이제 그 동네에 자식이 없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노부부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 친구를 양아들로 데리고 갔어요. 양아들로 들어가서 근데 또 양아들 들어갔는데 그 노부부가 재산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재산이 많아서 이 노부부가 이제 재산 상속을 했는데 얼마를 상속해 줬냐고 놀라지 마세요. 60억을 상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 더 큰 거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60억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이 친구를 한번 만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하거든. 목사님,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60억을 3년 만에 달라들었대. 그래서 이 친구야, 어떻게 그걸 다 날렸어? 내가 괜찮아, 이럴 때 좀 나 좀 보태주지. 목사, 너무 후회가 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어보다 어떻게 60억을 몇몇 친구들랑 같이 전국에 있는 유흥업소 중에서 최고로 좋은 유흥업소는 다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60억 써보려면 그렇게 써보면 60억 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거야. 딱 60억 날리니까는 정신이 딱 차리지.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다 버리고 지금 이제 교회에 안수집사가 돼가지고요. 할렐루야. 돈 의지하면은요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돈 의지했더니 60억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만에 다 날렸어요. 3년 만에 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의지하면 안 돼요. 돈은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물질을 잘 관리하면서 주님의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잘 쓰시는 축복이 돼요. 아멘.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 움켜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수준 안에서 안 빠져나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의지할 거다. 냉이다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전직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시절 때 제가 군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전두환 대통령이 군인들한테 잘했단 말이에요. 군인들 월급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막 장교들이 막 전두환 대통령을 막 이렇게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뭐 쿠데타를 하든 어쨌든 간에 군인들에게 이겨줘.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더니 이분이 두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이분이 그분들에게 신방을 전도를 하기로 갔어요. 이 두 분에게 전도를 한 복음을 전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전도서를 보니까 해야 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맹해도 권력도 다 뭐예요? 다 헛되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 그걸 받아들이지 않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좀 뉴스를 봤더니요,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차남이 전재용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아들 내가 그 부인이 박상아라고 해서 탤런트죠. 근데 저쪽에 성남 그 양재동 그 우리들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게 전재용 이 전두환 대통령 차남이 그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 제가 들었더니 이분이
자기가 감옥을 딱 가서 종교방에 딱 들어갔더니 누군가가 찬송을 하더라는 거야. 찬송을 하는 그 찬송소리를 듣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때 그리고 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나오고 난 뒤에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서 자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꼭 좀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해서 제가 목회교회를 가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전도한테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너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내가 그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땅의 명예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더군다나 우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믿음의 재성이 되질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왜 그럴까? 그분은 변함이 없어. 할렐루야. 그분은 신실하시.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저관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찾아오더라도 그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관들이 우리 예수 믿는 저관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하면서요. 주님 다시 오시죠. 아멘. 목포는 안 와요? 주님 오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요. 주님이 못 보시는지 아세요? 너희들 얼마나 많이 재산 갖고 있느냐, 얼마나 재산이 없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명예가 뭐니, 이거 보시는 거다. 주님 못 보실까요? 믿음 보십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냐고 평온한 믿음. 여러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면, 뭘 찾으신다면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배라고 여기서 보면 우리는 보배를 뭘로 여기는가? 저는 우리 집사람 제가 다이아몬드를 하나도 못 해줬어요. 결혼할 때요, 기껏 해봐. 그때 당시에는 이제 2, 3만 원짜리 반지 있죠. 금 반지. 2, 3만 원짜리 반지 하나 해주고 나랑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했거든. 근데 집사람이 해준 게 없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야. 그때 좀 부모님한테 좀 때려 써가지고 집사람한테 좀 몇백만 원짜리 좀 해줬으면 그게 다 내 것이 될 텐데. 와, 그때 내가 왜 그걸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이 후회가 되니까. 근데 저는 그냥 우리 부모님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2, 3만 원짜리 반지 하나 해주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야, 여자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후회가 되더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배를 뭘로 보배를 여깁니까? 금이나 보석, 진주, 다이아몬드 이거에서 우리가 뭘로 여깁니까? 보석을 여기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석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뭘로 보석으로 보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 보석으로 봐요. 그 보석 중에서 어떤 보석이냐면은 시련을 당한 보석.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눈에는 뭘로 보여? 보석을 보여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이 보는 거하고 주님이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보배와 같은 믿음이라. 주님의 눈에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몇 가지 가지고 있다고 그 보배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금을 가지고 있다고 보배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초반에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오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가운데서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는 보배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실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요. 뭐가 알게 하려고? 보배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움을 찾아오면 아무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 믿어. 실제로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이 두 부부가 자매는 교회로 잘 나왔단 말이에요. 잘 나와서 막 찬양도 하고 같이 금어기도 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남편이 좀 힘들고 직장이 요즘 이제 막 식당 같은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좀 힘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남편도 힘들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노림이 찾아와요. 그때부터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한 거야. 자매는 그게 아니다.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견뎌야 됩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옷, 좋은 많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우리가 집에서 살고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이 축복처럼 여겨지지만,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더 큰 축복은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을 엮어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필요한 거다. 근데도 아직도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본문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자, 한번 봐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8절 한번 보세요. 자, 7절부터 같이 한번.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은요, 어떤 환경과 여건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의 확실함은 마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단련되고 당근질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냐고 주님 앞에 변함이 없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자, 금보다도 뭐예요? 더 귀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시련과 고통을 당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봐요? 가장 귀하게 보시죠. 그래서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 주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세요. 저만들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나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아픔이든지 고통이든지 그것이 내가 어떤 십자가든지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뭘 보세요? 더 귀하게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나는 몸이 이래가지고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뭘 지켜야 돼요? 끝까지 믿음. 아멘? 여러분, 말씀 한 절 보고 제가 끝날 텐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변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존재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요, 뭘 끝까지 지켰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언제까지 지켰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생명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뭘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가서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때 바로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저만들이 가진 이 믿음을 뭘로 여기시냐면요, 보배로운 믿음, 금보다도 더 뭐예요?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때
주님께서 오시면 진짜 뭐 하십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은요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과 같은 바늘에 딱 올려주시겠다. 어떤 자들을? 믿음의 확신함을 가진 자들.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도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돈 많으면 좋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도 명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멘?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 이제 계시지만 인생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늙더라고요. 젊을 때 그때 꽃다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 늙어요. 이 인생이 정말 덧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확실함이 잘 경고한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지면 주님께서 오시면 정말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세요? 영광과 존귀와 칭찬. 뭐 존귀는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아멘에게 존경을 주는 거다.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할 때는 아멘에게는 존귀하게 여기시나.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준다고 생각한 것은 나처럼 비참한 것이, 나처럼 연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과 존귀로 함께 하시면 얼마나 힘을 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요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을 만나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 의지하세요.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아무리 고통이 찾아와도, 내게 아무리 아픔이 찾아와도, 내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에게는 주밖에 없사오니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자, 따라가요. 보약으로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신 거다? 보약 주신 거야. 잘 타려서 잘 드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잘 먹고 잘 소화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요 다 풀어줘요. 아멘?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